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고요.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성경 번역 선교사 조광주 선교사님이십니다. 반따와족인데 이걸 어떻게 외울까 하는데 또 재미가 발동을 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 반만 따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구약이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반 따와. 조광주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역시 최병희 목사님 제 마음을 어떻게 그대로 읽으시고 제가 하려던 얘기를 이렇게 반따와 해석을 제 해석과 똑같이 하시는군요. 제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1년 반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예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는 네팔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저희 파성교회에서 일이 좀 있어서 저를 불러서 제가 잠시 귀국했습니다. 또 귀국하는 이런 기회에 또 우리 예범교회 성도님들 뵙고 싶어서 또 이렇게 같이 연락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힘드시고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참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또 이 시절이 가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시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네팔은 국민소득이 낮고 이런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서 조금만 그런 경제적인 충격이 와도 취약계층은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또 그럴 때 제가 성경번역 선교사지만 그냥 그걸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모금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 먹을 것들, 생필품들, 식량, 잡곡, 식용유, 소금, 비누 이런 구호품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범교회 네팔 목장에서도 그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135가정, 네팔에 있는 수도와 또 동부 지역에 있는 135가정에 이러한 구호품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들을 제가 다 일일이 많은데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게 안 넘어가는군요. 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또 나중에라도 또 그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됐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자면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혹시 그 지구상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개미의 전체 무게를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우리가 재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재보면 지구상에 있는 인구 전체를 합친 무게와 같답니다. 예상과 굉장히 다르죠. 이런 작은 개미들을 합쳤을 때 인류 전체의 무게와 거의 비슷하답니다.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세상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비유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들려주셨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 그 당시의 청중들도 아마 지금 우리가 놀라는 것보다 더 많은 놀라움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진리가 어떻게 그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방식에서 달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식은 굉장히 장엄하고 빵빠레가 울리고 그리고 심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 다 무찔러주고 그리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 우리 같은 의인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굉장히 신나죠. 영화를 보는 것 같죠. 그런 것을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다 알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씨앗이죠. 가장 작은 씨앗.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과시적이지 않고 너무나 겸손해서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잠깐 저의 간증과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본다면 정말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농가도 아니었고 그냥 보통의 그런 시골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사시사철 이렇게 그 산과 들을 이렇게 누우면서 놀고, 자연과 더불어 놀고, 개구리 잡고 뱀 잡고 이런 것들, 지금 보면 환경적으로는 나쁜 일이지만 아무튼 나무에 올라가고 이런 헤엄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공부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죠. 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소를 이렇게, 저희 집에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해가 질 때쯤 되면 아버지께서 소를 갖다 이렇게 끌고 가서 소를 풀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럼 풀이 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상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TV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TV가 한 몇 대 안 됐는데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볼 때 마징가 제트가 막 나와요. 그래서 제 꿈에 이렇게 그렇게 다니면서 마징가 제트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영어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영어를 내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은 영어를 한답시고 제가 그냥 꼭 혀꼬부러진 소리를 이렇게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자연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 9살, 10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자연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막 별들이 보이고 별똥별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도대체 이런 아름다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별 고민도 많죠, 조그만 애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 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아실 리가 없죠. 그래서 둘러대셨습니다. 학교 가면 다 가르쳐준다. 학교를 갔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4학년이 됐는데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서울로 보내셨습니다. 유학을 보낸 거죠. 보내셨는데 제가 저를 저희 외삼촌 댁에 맡기셨는데 그 외삼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저는 1년 동안 맡겨져서 그 가정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근데 저희 외삼촌 외숙모님께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여름에 교회를 나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뭐 반사 선생님들이 있고 뭐 이런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와! 제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인생을 몇 년이나 살았다고? 당시 12살이었는데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부모님, 물론 저에게 해답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갈 건데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높은데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꿈쩍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잘 다녀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철야 기도가 진짜 철야였어요. 한 밤 9시, 10시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4시, 5시쯤 이렇게 집에 가는 기도하고 그리고 밤 12시만 되면 독서실에서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 2학년 뭐 이런 때였으니까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다가 밤 12시만 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절들을 제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고3이 가까워지면서 고2의 여름방학 때 제가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걱정 혹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진로 상담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대답은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니? 그것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던 게 뭘까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였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한 영혼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게 제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의 해답을 얻었지만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런 확신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앞길을 그렇게 지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게 인생의 처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서 제가 정말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맞다. 구령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그런 헌신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신학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저희 아버지께. 굉장히 떨리는 일이죠. 그래도 기도원에서 불 받고 왔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참 인격적이시고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굉장히 실망은 하셨지만,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기도했다면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할 수 없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 부모님도 잘 아셨죠. 그 당시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제 뭐 포기하는 거죠. 그죠? 주를 위해서 살고, 그걸 다 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는데 설날이 다가와서 저희 친척분들이 오시게 되셨어요. 친척분들 중에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못내 아쉬우셨는지 저희 친척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생, 자네는 교회를 다니니까 잘 알겠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금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저 몰래 비밀 회의를 하신 거죠. 보시니까 그분들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조언을 들으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주야, 네가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냥 대학을 갔다가 신학대학원이라는 게 있단다. 그것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불이 타서 가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 또 아들 하나 이렇게 교육시켜 보시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패배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제가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런 일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건 우리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일반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제 학번이 나오는데 88학번입니다. 1988년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선교한국 88대회, 제1회 선교한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하게 된 거예요.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첫날부터 이제 토마스 왕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정말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이미 정해졌죠. 구령사역. 그런데 한국에도 구령사역이 필요하지만 세계에는 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고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같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자가 되면 그래도 부모님하고는 같이 살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살든 선교사로 나가는 이것을 부르시면 느껴지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 저희 평생의 소박한 꿈에 저희 부모님과 알콩달콩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 꿈은 버릴 수 있는 제 부모님께 불효자가 되는 것을 제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광주야,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죠. 제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자랐으니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죠.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네가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선교대회였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신대에서 했는데 서울신대 채플에 기도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시는데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니야,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배가 하나 있습니다. 배가 하나 있고 그 배 앞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정박해 있는데 정박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끈으로 묶어놨죠. 그 끈이 묶여있는데 단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아주 얇은 끈입니다.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끈이 묶여있어서 망망대해로 항해를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 부모님의 끈이었던 거예요. 그 그림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 끈을 놓아야 되는데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에서 처음에 제게 주셨던 그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속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돌보는 것보다 내가 돌보는 게 나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마치 제가 뭘 하는 것처럼, 마치 제가 하나님과 딜하는 것처럼. 지금 보면 참 웃기는데, 그렇게 하고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평안함, 그리고 확신, 그 기쁨, 그것은 제가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것과 정말 비슷한 그런 마음의 확신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제 삶에 하나님과의 그런 망망대해에서 펼쳐지는 그런 항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리던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달랐을까? 두 번째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겨자가 나무가 됩니까? 네팔에는 겨자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데 나무만한 겨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나무만한 겨자는 없고, 사람 키보다 좀 더 큰 그런 겨자는 있는 것을 제가 사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서 그런 겨자에 새들이 깃들입니까?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새들이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둥지를 틉니까? 틀겠습니까? 막 흔들리고 약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얼마나 커서 겨자씨만 이것이 얼마나 커서 자랐으면 나무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과장된 묘사가 그 33절에도 나타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평이해 보이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그 당시에 한 여자, 한 여인, 그러니까 집안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겠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속에다가 이걸 넣는데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세 말이죠, 세 말. 한 말, 단위를 따져보면 한 말은 한 13리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말은 13리터 정도 돼요. 세 말이면 한 39리터가 되는 거죠. 거의 40리터가 되는 겁니다. 40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반죽을 갖다가 한 여인이 그렇게 반죽하는 일은 거의 없죠. 베이커리에서, 그 당시에도 베이커리가 있었습니다. 베이커리에서나 빵을 구우려고 막 손님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면 그 정도는 할 겁니다. 장정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한 여인이 그렇게 만들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장을 하신 겁니다. 왜 과장을 하셨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조그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갇혀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영입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모, 지금 내가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역에 갇혀서, 내 삶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사람은 역시 또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 사람은 전도가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이 나라는 전도가 될 것 같아, 이 나라는 선교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저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생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제가 선교에 헌신한 후, 그렇게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선교에 헌신한 후에 이제 그 선교를 하겠다고,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연습하고 소책자, 이렇게 사형리 같은 그런 소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갔습니다. 대학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경희대로 나갔습니다. 경희대에 가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큰 운동장이 있는데 제가 그 운동장 한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대학생 영혼을 주시옵소서. 경희대니까, 그렇죠? 영혼을 주시옵소서 하고 훈련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대학생에게 전도하는 법을 훈련받고 이제 자기 각자 전도 대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이 예배당이 운동장으로 생각하면 예배당 끝에서 저쪽에 스탠드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제가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찍고 이제 그 긴 운동장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로지르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가는데 대학이니까 당연히 대학생이었겠죠. 가는데 대학생이 머리가 검었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가는데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허리가 구부정해요. 이상하다. 가면서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대학생이 아니라 어르신이었어요.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제 마음에 잠깐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지? 나는 대학생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랬는데 순간 고민을 하면서 저는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에게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까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냥 각도만 약간 한 5도 내지 10도만 틀어서 그냥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대학생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처음에 마음에 정한 그 사람이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갔습니다. 그냥 가서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들어보시겠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영접기도가 나오죠. 영접기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겠대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할아버지의 여기 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집에 돌아와서 그날 하루 내가 전도했다, 정말 감사하다 하고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또 9시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죠. 저희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가장이 전화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받으시고 얼굴빛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보시더니 광주야 전화 받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받았는데 그 전화해서 얘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무슨 경찰서인데, 무슨 경찰인데 이런 분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압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만났던 할아버지인데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잘못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얘기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무엇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길래 확인차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셨군요. 제가 그 다른 맘 먹지 않게 그렇게 붙잡아 주셨군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저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안 될 거야.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못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그 규모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그리던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시기가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할 때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와서 저 나쁜 사람들 다 무찌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는구나, 지금 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새롭게 하시고 로마 이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오는구나, 지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주 물었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자주 물었어요. 안달이 났었죠. 언제일까?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시기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시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도 아직은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왜 내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화되지 못할까? 왜 우리 그룹, 우리 가족은, 혹은 왜 세상은 그렇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시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성경 번역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렇게 성경 비전을 발견하면서 발견한 것은 성경 번역 사역이었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던 영어를 혀꼬부라는 소리 내면서 하던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15년을 준비를 해서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네팔로 갔습니다. 왜 네팔인가?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네팔에 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팔 공용어를 1년 동안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부족어를 배워야 합니다. 부족을 선정을 해서 그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 나를 필요로 하는 부족이 어디냐?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팔에 들어갈 때쯤 해서 편지가 한 통이 와 있는데, 한 부족이 반따와 부족이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는데 자기들은 못하니까 선교사님을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하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에 대해서 듣고 바로 이 부족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예비하신 부족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 부족의 2명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사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죠. 그때는 내전 상태였습니다. 내전이란 건 뭐냐면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고 총싸움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저의 경우는 정부군의 편을 들어도 죽고 반군의 편을 들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 가보는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 겁니다. 몰래 해야 되죠.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성경 번역 간다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 아빠가 얘기하지 말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무튼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한 대 놓고 그 골방에서 나무로 지은 그 골방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2021년 3월이면 이제 신약 성경이 다 번역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반타와 특히 부족어에는 우리가 아주 항상 쓰는 그런 추상명사들, 은혜, 사랑, 영광, 소망, 그 외에 수백 가지 것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구상명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랑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저기에 애가 탄다 이런 거 있죠. 애가 탄다. 애라는 것은 그 장을 말하는 거예요. 창자라는 거예요. 반타와도 내 속이 쓰리다 그러면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수백 가지 딱 그런 것들이니까 그걸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찾아낼 수 없는 거죠. 다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14년 정도 해서 마쳤는데, 말씀드린 대로 반만 따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 구약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신약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그런 헌금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왜 한국은 성경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을 할 수 없는가?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라고 못 하겠는가? 미국 사람들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반타와 부족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반타와 부족에서 모금 운동을 하자. 우리 반타와 부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누구든 헌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한 4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전체 드는 비용에. 네팔 같은 나라에서 사실 10분의 1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4분의 1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반타와 부족이 30개 교회에 그 4분의 1을 다 이렇게 분담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은 이제 제 몫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것들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엄두가 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장으로 나누면 929장이 됩니다. 그래서 929장인데 그 929장을 10년에 걸쳐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을 번역하는데 이 전체 얼마가 나올지,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 장을 10년 사이에 한 분이 한 장을 번역할 수 있겠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번역하는 걸 도와줄 수 있겠죠. 직접 번역은 못해도 도와줄 수 있겠죠. 한 가정에서 한 5장, 10장 번역하는 거 할 수 있겠죠. 도울 수 있겠죠. 동참할 수 있겠죠. 목장에서 50장, 100장 할 수 있겠죠. 한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그런 반타와 구약 성경 번역 운동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지난 14년을 성경 번역을 하면서
제가 얼굴은 동안입니다. 머리카락만 빼고 나면 이렇게 동안처럼 보이는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면 제 나이가 보이죠. 그렇게 이렇게 지난 14년을 지내왔습니다. 네팔에 간 지는 거의 한 19년이 되고요. 앞으로 10년간을 또 할 걸 생각하니 또 기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진행할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루한 세월 10년 사실 또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예.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60년대에 발굴을 했는데 예전에 헤롯 왕궁,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궁이 있었던 마사다라는 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에 화분에 씨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씨가 보이는 그 화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씨가 발견됐는데 그 씨를 보니까 야자나무의 씨예요. 야자의 씨인데 그 씨를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2000년 전의 것이에요. 헤롯 왕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뭐 2000년 지난 씨 이제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겠죠. 근데 40년 동안 그냥 그걸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가 고고학자가 혹시 몰라가지고 씨를 심어봤어요. 심어봤는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물을 주고 이러니까 그 씨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다음 화면. 싹이 나면서 저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싹이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이 나무를 열매가 열렸는데 그걸 보니까 그 열매는 지난 2000년간 멸종되었던 아주 맛있는 그 대추야자의 열매였어요. 이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달았었냐면 그 열매가 그 당시에 동전에도 이렇게 새겨질 만큼, 그리고 그 열매 그 나무의 이름으로 사람들 여자들의 이름이 지어질 만큼,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다말. 그만큼 유명한 그런 그 대추야자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지난 이후에 그 안에 하나였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싹을 틔웠습니다. 멸종되었던 그 한 수종이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비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노력하시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생명이 있다면, 진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작지만 그 끝은 정말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복음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